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일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와시다 기요카즈라는 분이 쓴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기다림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야만 하는 시간을 견뎌내는 그 힘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참 인색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바가 바로 그 빨리빨리입니다. 단적인 예로 식당에 가면 음식을 빨리 달라고 하고 또 빨리 먹고 빨리 계산하고 빨리 나갑니다. 늦으면요 그렇게 속이 터져요. 답답해합니다. 컴퓨터도 그렇죠. 예전에는 컴퓨터 스위치를 켜고 주방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TV에서 뭐 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돌아오면, 컴퓨터 앞으로 돌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사용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켜고 한번 사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어요.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핸드폰도 그래요. 2G에서 3G로, 그리고 4G를 지나 지금은 5G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여백의 미를 생각하고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던 조상들을 보면 본래 우리가 빠른 민족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 부지런하죠. 빠른 것과 부지런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느리더라도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빠름을 신봉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눈 뜨면 눈앞에 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떠봐도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빨리빨리 어려움이, 빨리빨리 힘듦과 괴로움이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반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빨리를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되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결과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나눠보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도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했고 얼마나 거짓됨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요, 버릇처럼 습관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만을 바라고 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고 마치 하나님께 숙제를 던져드리듯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에 더 큰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예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흩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줄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18절의 말씀을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언급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28장과 2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골마 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짓됨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이사야는요,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를 통해 유다의 멸망으로 드러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군사를 요청하기까지 해요.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워달라고요. 결국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릇이 깨어짐같이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 수 있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열망이 살아나고 예배의 소망이 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예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왜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영원한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채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 필요한 만큼 진노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며 그 뒤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지금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삶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의 역사하심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보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힘듦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때까지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께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언제 은혜를 베푸셔요? 부르짖을 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릴 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해결해 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함께 읽은 이사야서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대요? 시온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했어요. 왜요? 무너졌으니까요. 황폐해졌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원 불멸의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주했고 마음을 놓았어요.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종말의 때가 오도록 자신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어요. 파괴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해요? 부르짖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황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어떻든, 내 모습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이전에 내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계신 그 자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이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어졌어요. 즉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기 위한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 스승을 보이심으로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요.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부르짖을 때.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어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발음을 계시하시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 길이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길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했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숙악한 우상에 입힌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주장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요. 보세요. 22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조각했어요. 근데 그 조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가 조각한 거잖아요. 내가 조각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은을 덮고 금을 덮었다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우상을 꾸몄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그리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어요.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조각한 우상에 은과 금을 부어 올려서 불결한 물건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따라가요.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나 20절에서와 같이 다시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나가라고 깨어지라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우상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땅에 아무리 종자를 잘 그리고 많이 뿌려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23절에서요. 누가 비를 주신다고요? 주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내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주어진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또 우리의 가축이 먹고 소와 나귀도 먹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축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힘듦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만을 꺾을 거야.
지식과 경험으로 점철된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될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자아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가치가 깨어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거라고 말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그 고산과 줄령마다 흘러야 하는 개울과 시냇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망대가요.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망대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개울과 시냇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십니까? 무너뜨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모든 망대가 깨끗하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우리의 망대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망대를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망대는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6절을 더 읽겠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햇빛과도 같은 치료의 광선을 7배나 많게 비춰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떠봐도 우리의 환경은 제자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환경과 건강과 물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힘듦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 나아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시다 기요카즈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모든 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고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여전히 해결된 것 없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